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그 전쟁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자기들이 즐기는 데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먼저 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참 잘한 것이 승리한 다음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1절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명령하죠.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지금 이 시간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자신 있게 세상의 왕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부터 이번에 내가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테니까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하고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누리는 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널리 선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는 데까지도 잘 하다가 승리한 다음에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뒤에 은혜를 관리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드보라와 바락도 그러한 그 충분한 환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먼저다. 그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먼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땅을 흔들어 놓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신의 산을 진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자기가 경험한 대로 다 찬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보라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시스라의 군대를 다 그 멸망시키셨다. 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그 시스라의 주력이 전차부대인데 전차부대의 바퀴가 그 지흙탕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말에 탄 사람들, 기병들, 그리고 전차에 탄 사람들이 땅이 흔들리지 않아야 잘 서서 가잖아요. 땅이 막 흔들어버리면은 거기서 마치 그 놀이동산에서 그 흔들이 의자에 앉은 거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 서서 창을 던질 수가 없어요. 막 흔들어 놓으신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보라와 바락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6절 말씀 보면요, 드보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모든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세우셨다. 거기 보면은 삼가라는 날에 그 대로가 비었고 그 다음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갈 때 자녀들에게 보통 하는 말이 그거예요. 큰 길로 가지 마라. 이게 인사예요. 큰 길은 위험하니까. 날강도들이 많으니까 뒷길로 조심조심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요즘은 안전하니까 큰 길로 다녀라. 사람 많은 길로 다녀라. 그렇게 하잖아요. 밖에 나갈 때 절대 골목길 혼자 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반대였어요. 그만큼 세상이 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도 아주 인적이 오가지 않는 정도. 너무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요즘 같은 거죠. 요즘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깡패가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나가지 마라. 웬만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를 어머니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또 8절 말씀 보면요. 그때 4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방패와 창이 있었던가 모두가 나가긴 나가는데 손에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간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아무 무기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즐거이 헌신한 이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무기도 없는 가운데 두려움 없이 헌신하게 한 것 참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 하나님께, 사람들의 마음까지, 자기가 나 같은 사람을 세우신 것, 그리고 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자기가 경험한 걸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간증인 거죠.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렇게 낱낱이 세상에 선포했어요. 세상의 왕들은 들어라.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3절, 세 번째로는요. 전하고 전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전해야 돼. 다 전해야 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선포했어요. 10절 말씀에 아무리 존귀하고 높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흰 나귀를 탄 사람, 아주 귀한 사람, 부자예요. 존귀한 양탄자에 앉아있는 사람,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국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흰 나귀를 타고 또 양탄자에 앉고 또 길에 막 돌아다니고 이 뭐에 권세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해야 돼.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존귀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천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전파하라, 전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그 3번 동사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이 짧은 2절에서 동사가 3번 나오고 있어요. 명령이죠.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체험했을 때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것이 있으면, 체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드보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정말 큰 전쟁을 이긴 사람이에요. 정말 생각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값진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주신 말씀대로 철저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적은 거나 큰 것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루를 또 지내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